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5절 말씀, 자녀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자녀를 방임하면 그 인생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채찍과 꾸지람을 임의로 행하는 것과 대조하면서 적절한 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육신의 자녀들이나 영적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적절한 훈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꾸지람은 토케하라는 단어인데 논증, 책망, 견책, 징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다는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내보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풀어주다, 해방하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어미는 M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어머니의 의무와 관련된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되게 하다는 부쉬라는 단어인데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채찍과 책망이 지혜를 주는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풀어주면 그를 양육한 어미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아동을 학대해도 괜찮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채찍으로 번역된 단어는 교정용 막대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하자면 사랑의 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채찍과 꾸지람은 자녀를 지도할 때 훈육을 목표로 한 징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징계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징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채찍은 아이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리석은 고집을 꺾고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길에 머무르고자 하는 고집을 꺾는 거예요. 매를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꾸지람은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지 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성실하게 징계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러한 징계가 자녀에게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징계를 받은 자녀는 죄악의 길에 쉽사리 빠지지 않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길인지 알고 분별하게 될 거예요.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둘째로, 징계를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의롭고 옳은 길인지,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예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징계를 받은 자녀는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수는 수습하고 잘못은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지만 징계를 통해 돌이켜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놔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은 그가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그 패역하고 어리석은 삶이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그냥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 부모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도록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방임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가 죄의 길로 나아가도록 방치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까운 이웃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 부모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싫어하며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위태롭고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복된 길로 걸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 지도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잘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을 방임하지 말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농작물이 알아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방치하는 농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잡초도 안 뽑고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는데 농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되는 대로 방임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주의 뜻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자기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자녀들도 잘 지도하고 돌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어린 지체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의 자녀로 보고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육신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체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엄히 꾸짖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잘 세워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징계를 통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